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마태복음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장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로 마태복음이 유대 배경으로 쓰여졌다면 마가복음은 로마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으며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쓰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짧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보다는 있는 그 자체를 관찰 그 자체를 그대로 기록하는데 가령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의 표정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또한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행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에 대한 분량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 누이의 아들로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12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실제적이며 가장 현실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매우 자세히 알려줘서가 아니라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결국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면 마가복음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의 생애를 전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드라마 바이블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총 3막의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막의 배경은 갈릴리이고 3막의 배경은 예루살렘, 그리고 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먼저 1막인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그리고 2막인 9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막인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 어떻게 왕이 되시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개론의 내용들을 이해한 채 이제 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족보, 복음서 기록의 목적과 방법 등 서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과 달리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결하게 1절에서만 예수님에 대해 규명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세계에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훌륭한 왕이나 영웅,
예술가 등을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베드로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처럼 마가는 1절에서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후 2절부터 곧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는 효능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회개한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회개하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신청하는 사람들보다는 배우자가 받으라고 해서 아니면 가족이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나쁘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전파하고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처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러다가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는 이런 거구나. 나는 이제껏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물로 씻음같이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그래서 세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에 대해 분명하게 교육하고 전파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기 욕심으로 내가 몇 명 세례를 주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가 무엇인지, 왜 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고등부 아이들 중에 세례를 받을 때는 담당 교역자가 먼저 세례 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세례 문답을 통해 세례에 대해 확실하게 교육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이가 세례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학원 보충으로 세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아이 학원 보충 시간이 끝나면 따로 교육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 아이 꼭 세례를 받고 싶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알겠다고 하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30분이 지나서야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충이 조금 늦게 끝나서 지금이라도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한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세례 교육은 못 받지만 내가 오늘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 놓을 테니 내일 주일에 세례는 받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께서 이러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급하니 세례 먼저 받은 다음에 세례 교육은 나중에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최대한 조곤조곤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어머니도 세례에 대해 잘 몰랐던 겁니다. 그냥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세례 받았다고 하고 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 뭔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는 어떠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죄를 없애기 위해 받는 면죄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죄를 자백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킨 사람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상징 또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세례를 권하고 전파하되 세례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고 교육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절을 보실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모든 죄를 자백하며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생의 전체가 종으로서의 철저한 겸손으로 임한다라는 다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참 신이지만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세례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앞으로 공생애의 삶에 있어서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성령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순결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평화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음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으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에 맞추어 다시 나타냄으로써 이후 예수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음성이 활발해질 것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모든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희로애락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흉내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라 연약한 분이 아니라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철저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때로는 겸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나를 왕처럼 모시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조금 불편하면 종업원을 향해 음식을 던지는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권에 사로잡힌 국회의원 등, 그런데 어디 이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나의 권리를,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이라도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절대로 참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특권 의식과 권리를 포기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앞으로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의 모습은 간 곳 없고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선 곳은 어느 곳이나 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이다. 모세는 자기 신을 벗고 권력과 명예, 정욕과 재물을 포기하였으며 여호수아도 자신의 신을 벗고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견, 자신의 능력,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추구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신을 벗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리 포기라고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모습, 즉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비록 우리에게 많은 특권과 많은 권리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고백을 기억하며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앞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례받을 때 그때의 그 다짐을 떠올립니다. 저희들 그때 다짐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특권 의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구원자이시며 참 메시아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처음 세례받았을 때의 그 결단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였지만 어느샌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내 권리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세상의 신을 벗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